지난 한 주간 의견이 분분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은 목사님이 예배 때 기타를 쳤어. 아니야, 안 쳤어. 그런 일 없어. 안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릴 지난주 이후로 손 들고 박수 치고 뭐 춤추고 하는 예배가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또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3부 예배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또 악기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또 젊은이들도 있고, 또 1부는 전통적인 예배, 2부는 중직 중심의 예배, 3부는 또 젊은이와 함께 같이 드리는 예배라서 3부 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부끄러웠지만 또 기타로도 이렇게 쳤더니, 아우,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또 기타도 치고 젊다, 좋은 분, 이런 분도 있고, 옆에 보세요. 기타를 절대 칠 일 없다고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기타도 안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박수 치고 손 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앉아만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앞에, 또 주님 앞에, 저도 오늘 성경 읽는데 막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성경 봉독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던 그 전통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설교가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짧기 때문에 좀 땡겨와서 길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일이라 성찬도 드립니다. 또 2부 때는 학습 문답도 합니다. 그리고 3부 때는 세례 입교도 하기 때문에 설교가 또 짧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설교로 그냥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시간 안에서 함께 해볼 텐데, 또 어제도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약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귀하게 교육받고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을 다졌으니,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좀 구도를 달리해서 의자를 가지고 세례 받으면서 뒤쪽에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목장 식구들이 함께 와서 좀 축하하는 구도로 그 사진이 남을 수 있도록 또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조금씩의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연도와 관련해서 BC, 영어로 BC와 영어로 AD라는 글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어떤 말인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런 말이구나 알게 될 터이니,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단어 찾기처럼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까지 다 했고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과 2장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1장은 기독론적 서술입니다. 기독론적 서술. 어떤 말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장은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구원론적으로 씁니다. 어떤 말이냐? 인간 편에서 쓴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거는 어떤 서술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서술이에요. 기독론적, 예수님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론적으로 쓴다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은 딱딱한 말이었지만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되고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면, 2장 자체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인간 편이기 때문에 다 와닿는 겁니다. 그 와닿는 2장 1절부터 10절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구주가 되시는지
우리 입장에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행여나 이런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물으면 8원하고 10원 사이에 있는 거? 뭐 이런 이야기하는, 저는 이럴 때 희열을 느낀다고 했죠. 아무도 웃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할 때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구원이 어떤 겁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요약하고 기록한 성경 본문이거든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이유는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감감해질 수가 있어요. 또 첫사랑을 잃어버릴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록하면서 적으십시오. 기록하면서 적고 기억하면서 적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는 그 인생이 송두리째 꼬꾸라진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과 또 눈과 귀를 모아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노래로 비유하자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노래도 1절, 2절, 코러스, 전문용어로 A 파트, B 파트, C 파트라고 한다면 1절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리고 그가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1장의 상반절을 설명하는 게 2절, 3절이에요. 구조가 잡히는 거죠.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자막이나 이런 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지원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이런 게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또 그런 분들이 또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좀 답답한 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에 대해 설명하는 A 파트가 2절, 3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게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A 파트, B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 나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부분 A 파트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랍토마라고 해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마치 양궁 선수가 활을 시위를 당깁니다. 피용 하고 날아가면서 어디에 꽂혀야 됩니까? 관역에 댕 하고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빵점이죠. 실격이죠. 죄의 원어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준을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안전한데 그 기준을 벗어난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에덴 이 울타리에서 쫓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 죄의 참상이에요. 그냥 쉽게는 벗어나나 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쫓겨남입니다. 이 죄의 특성 중에는 죄책감을 주는 게 있어요. 오염시키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 근데 누가 열어줄까요? 내가 열어줍니다. 우리 흔히 사단이 죄 짓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단은 죄 안 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유혹하죠. 여러분 죄의 문은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문 안 열어줄 수 있는 것도 나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 지었어. 내가 죄 진 거예요. 상처도 성경적으로 보면 죄일 수 있어요. 내 안에 깊은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이 하나님의 정한 것에서 벗어나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 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짓지 않는 건데 지금 A 파트는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코로나 병균 바이러스를 허락해 주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꽁꽁 쌌잖아요. 죄의 바이러스가 내 건강한 거룩한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의 마스크를 써야 되고, 지난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건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나게 하는데, 돌이면 더 잘 새겨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에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그저 앉아 있다가 가면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일 뿐. 엉덩이만 데피고 가라고 예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야 진리의 이 면역체가 죄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렇게 죄된 바이러스의 문을 열어주고 이탈하게 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난다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에 문 닫고 열어주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키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허물과 죄로,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시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있는 듯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 허물과 죄를 따르니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많은 거예요. 불평 있고 불만 있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원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죽은 것 같은. 죄는 고의로 짓는 죄가 있고 부주의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술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옮겨 짓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은 내가 열어주지만 이 문은 누가 닫아줍니까? 죄가 닫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의 문을 열어요, 그럼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제 양심을 병들게 합니다.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불평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악한 짓을 도모하고 해도 하나님 천둥번개도 안 내리시네.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더 깊이 다루겠지만 죄를 아무리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무감각하게 되면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결국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들어오지 않으니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목장을 가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양심이 죽어버렸는데. 죄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인생.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죽어있는 영적인 사망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1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부르심, 상속자, 언약의 사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망한다고요. 사망한 것 같더니 인간 편에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길로만 갈 때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 이전에 어땠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 정한 차선을 벗어난 인생이 어떤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이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이 대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병행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2절에 보면 2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너희는, 거기 줄 한번 쳐놓으시고, 그때의 너희는 그 죄 가운데 행하니까 하나님의 그거 관역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길을 따른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길을 따른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따른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헬라 세계에서 대기권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 마귀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여서 그들을 따르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 길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로마서 1장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 불의하고 악독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원문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형집행 당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니 세상과 악한 마귀의 길을 따르면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간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불순종이 제일 큰 죄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3절 시작하는 거, 전에는 우리도. 거기도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해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 타락한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욕구대로 폭주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한 마음을 따르니 본질상 사람의 내재된 것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 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라고. 하나님의 정한 기준을 벗어나니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주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2절에 저희가 줄친 게 뭡니까? 그때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3절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1장을 그렇게 설명하고 2장에 여러분들 전에는 여러분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쓰다 보니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여러분, 여기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 손가락을 들고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주 이후로 제가 아무리 길게 이야기를 해도 못 따라 해도 제 마음은 자유해가지고, 여러분, 죄는요 내 마음을, 모든 영적인 질서를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그런데 그런 죄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첫 시작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는 여러분도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치료학에서는요, 치료의 시작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작해요. 병원에 가면 내 아픈 것을 의사에게 먼저 보여줘야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병원에 갔는데도 안 아픕니다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런 죄로 인해 아픕니다. 저는 가망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런 가망 없는 인생을 구원해 줄 전능자가 필요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성경책이고 이런 얘기 하실까 봐 제가 일반 세상의 유명한 문학 작품에도 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했는데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 영국의 최고 문호 세익스피어의 폭풍이란 책에 보면 어떤 표현이란 게 있는가? 얼마나 표현의 대가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지옥은 비어 있다. 왜냐하면 악마들은 모두 이곳에 있으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지옥은 비어 있는데 악마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극적인 대부가도 이렇게 표현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참상이 얼마나 죄로 비참한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구원해 줄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분을 위해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나만 보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세요. 그때의 다른 이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 참상이 있었고 악독했고 시기했고 교만했는지 나를 보십시오. 그랬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면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내가 못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은혜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인생이 시작되는 모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3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4절은 아까 비파트라고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는지 4절부터 보여주는데, 이 4절의 첫 단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가장 잘 담아낸 단어입니다.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게 다 의도한 이렇게 설교물인데, 이 한글 개역 성경 또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긍휼이라고 먼저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는 너무 많이 반복되는 단어라서 생략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4절 원문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 전체 맥락을 확 틀어줍니다. 그게 뭐냐? 펜 있으신 분은 적으십시오. 원래 원문에 있는 단어가 뭐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의 너희는 이런 죄가 있지만 이걸 깨닫는 너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한 3-4가지로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해요. 긍휼은 어떤 거냐? 원문으로 보면 내 자궁으로 사람을 낳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녀를, 내 배 아파 난 자녀, 가슴으로 난 자녀를 포기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차라리 자녀가 아프기보다 내가 아프지. 자녀는 부모 위에 신장을 띄워줄 수도 있지만 부모는 당연히 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긍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제가 2주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그 큰 사랑, 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점점점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길로 달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죄의 길로 달려가면 갈수록 주님도 더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의 길로 더 달려가면 안 되죠. 버려두면 심판이라니까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때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 달리셨고 또 나를 데리고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늘의 보좌까지, 우편까지 앉히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눈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짝 눈 감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잠들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비하신 사랑, 죄인을 너그러이 받아줘도 또 너그러이 받아주는 게 자비입니다. 넉넉하신 사랑, 넉넉하신 사랑. 이것을 법적 용어로 쓰여져 있고 공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공포한다고요. 땅땅땅. 망치 있으면 친다고.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다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나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수유시장에 가가지고 최근에 마트 개업했다고 하는데,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할인했네요. 저도 신방 갔다가 얘기 들었어요. 바나나가 몇 송인데 900원밖에 안 했다고. 제가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엄청 싼 거인 것 같습니다. 그 가면은 정보로만 들었잖아요. 그 사람 바나나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보로만 들은 거예요. 가서 돈 내고 사서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실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면 30년 40년 이 자리에 엉덩이만 대표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때 주님 저 왔어요 하면 주님이 누구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저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요. 누구세요? 제가 머리로만 예수님 믿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 말씀에 새기십시오. 잠 안 자려고 애쓰는 것도 예배 드리는 바른 태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내게 진실이 되는 것.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백날 첫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그게 나의 눈과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나의 눈에 뜨거운 눈물 흘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믿는 사람 붙잡아서 핍박하러 가는데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 사실이 진실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실로만 머물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그때의 너희는,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제가 이제 글씨 칸이 작아서 이렇게만 적었는데 원래 설교 제목은 그때의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었습니다. 8절 앞에도 여러분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힌트를 드렸죠? 왜냐하면. 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이유를 8절부터 이유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펜이 쓰신 분은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여기서 잠깐, 은혜와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큽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사람은 천주교로 가시면 돼요. 천주교의 구원 교리는 50대 50입니다. 내가 노력했고 예수라는 청년도 50 노력해서 100% 구원이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선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0%,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은 100%. 그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한다고 1장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란 이 확신이, 표식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너희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혹시 오늘 생신이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뭘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 이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받는 사람이, 우리는 현실에서는 엄마 아빠 이거 좀 주세요 주세요 하겠지만, 기도도 주세요 주세요 하겠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의 은혜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다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받고만 살아서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손으로 조물조물 만든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1장의 부르심, 2장의 지으심.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이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구원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아픈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모든 것,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때의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시고 계세요? 이 선한 일로 행하는 것이 구원을 완결하는 거예요. 완결. 시작과 이루심과 완결. 한국 초대교회에 1900년도에 어떤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분은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에서 유명한 실제로 깡패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5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5일장에 사람들이 뭐 팔고 가면 뒤따라가서 다 뺏었대요. 그리고 깡패니까 막 주먹질도 하고, 그리고 막
거기에 어떤 여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옛날에 귀했던 시간에 종이를 나눠주면서 서툰 말로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면 그 종이를 확 뺏어서 코 풀고 막 버리고 했대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동네 초가집이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또 그 깡패가 와서 오늘 어떤 해코지 하려고 하다가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진 못하고 그 대문 바깥에, 볏집 있는 대문 바깥에 서서 들을 만하네 갔다가 또 내일 또 마음이 끌려갑니다. 주님이 땡기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보고 형제님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요. 이 사람 때문에 해코지 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해코지 하려고 또 오냐 경계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다 웁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저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쇼라고.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초대교회에 실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분이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 워낙 해코지를 심하게 해가지고 근초당 저거 한 일주일 있다가 본색 드러낸다 저거,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막 그랬는데 근데 그 형제님이 아무리 다가가기만 하면 다 멀리 가니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옛날에 뭐 문자가 있었겠습니까? 방을 다 붙이는 거죠.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장례식 몇 월 며칠 어디. 그 방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신나서. 이 알터니가 잘 죽었다 하면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장례식장 그 마당 중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자기 죽음 가지고도 저렇게 거짓말하는, 전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돌려가려고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물 흘리고 박수 쳐야 되는데 워낙 심했던지라 저 거짓말이라고 그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튼 그 정도로 심했는데, 아무튼 그것에 서 사람들이 조금 누그러진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하게 된통당한 사람들은 아직 못 믿는 거죠. 근데 또 막 전도하는데 그 중에 당한 사람들 중에 몇몇이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뒷간에 구정물을 다 모아가지고 전도하는 그 형제님 주변에 가서 일부러 막 욕하기 시작해요. 거짓말하고 있고 막. 그래도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계속 따뜻한 온화한 미소를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구정물을 확 부었대요. 그러니까 표정과 눈빛이 달라지더랍니다. 저거 봐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또 허허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은 옛날에 제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만일 옛날에 제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은 당신의 제삿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뒷말이 구원은 내가 받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다 달라지기 시작.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의 유명한 부흥사요, 또 신유 연사도 있고 말씀을 전했던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이런 은혜,
전통 있는 그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옛날에 내가 어땠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어떤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가야 되냐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저기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을 어귀에 와서 얘기하겠죠. 예수라는 청년이 오네. 오늘 나의 소원을 좀 해결해 줘. 아픈 자도 고쳤다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앞으로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이 예수야?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계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BC와 AD를 이야기했죠. 이것은 연도를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인데 BC는 뭐냐? 기원전인데 이 원의 의미가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로 주님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오시기 전과 후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AD 2025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여전히 과거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사랑을 받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따라갑니다. 벗어나지 않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살펴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은혜 누리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실교회 교우들 다 되길,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 맞이하는 다음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